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1월달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깨닫게 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어요.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냥 물밀듯이 솟아오를 때, 밀려올 때가 있죠. 마치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 순간이 또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쭉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임할 파멸, 심판을 보고 우신 거예요. 또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횟수가 몇 번이더냐? 라고 탄식하셨어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또 요시아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말씀들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은 예수님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십니다. 보통 여러분, 큰 무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흥분해요. 흥분. 에베소 사람들이요,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2시간, 3시간 동안 뭘 외쳤어요? 크다 아담이여 막 외쳤잖아요.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이면 흥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만나려고, 이 군중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왔거든요. 10,000명, 20,000명 큰 무리가 모였어요. 만약에 저 밖에 저를 보려고, 저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과 별도로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저 운동장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흥분합니다. 흥분해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무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빼다가도 마이크를 딱 잡으면 마이크를 못 놓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저마다 다 있어요. 그게 무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노래나 춤이나 어떤 이야기나 지식이나 강연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를 향해 몰려오는 그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명이 수만 명을 몰고 다니는 유명 강사가 그 군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까요? 수만 명을 몰고 다니는 BTS가 공연할 때마다 저 콘서트, 저 비싼 돈을 들여서 저기 앉아있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공연을 할까요?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은 들겠지만 불쌍한 마음은 갖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마음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 비유에서 탕자의 형자만 해도 이런 마음을 갖기 힘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왜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은 길이 고단합니다. 길을 잃어서 고단합니다. 야수에게 노출되어서 위험합니다. 꼴을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그 사정이 누구에게만 보이냐? 목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관광객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광야에 양을 봤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아, 이 광야에도 양이 사는가 보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목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의 처량한 사정을 목자만 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날 수 있지만 길을 잃은 양은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 것이죠. 마치 애타게 찾던 그 양을 광야에서 딱 만난 거죠. 그 양을 보는 순간 그 애타게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절박함을 무릅쓰고 찾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가슴속 저 깊은 데서 울컥 솟아오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예수님께서 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메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치 힘든 유학생활에 고생하다가 잠시 집에 온 아들에게 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좀 맛있는 것, 보양할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을 다 만들어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주님이 힘써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하셨어요.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가련한 나의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간절히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기적에 앞서서, 다른 축복에 앞서서,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맛있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숙제처럼 느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애쓰고 힘써서 하신 일이 바로 말씀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일을 힘써 하다가 지쳐서 힘든 이들에게 육의 양식을 채워주신 사건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말씀 먹이는 일이 중요했으면 육의 양식을 먹는 일도 잊고 열중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먹이고 싶으셨으면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돌아오라 말하지 않고 저녁 나절까지 그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열심인 사람이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입은 나랑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지독히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사랑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와 같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자,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 우리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같은 시각에 곳곳에서 드리는 그 모든 성도, 모든 사람, 큰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바로 이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길을 잃은 양처럼 고단하고 처량하고 위태롭다 여기시겠죠. 그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도 변화도 능력도 다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말씀 읽었던 추억으로 살지 않고 은혜 받았던 추억으로 살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 오늘 하늘로부터 내린 말씀의 만나를 먹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바이블의 목적이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어서 이 더 바이블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결정적인 비밀 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운동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와 요령을 알고 시작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은 더 어렵지 않고 유익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방향을 잃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때, 이 원리와 요령을 다시 한번 읽고 듣고 익히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성한 성경 읽기에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이 더 바이블 성경 읽기표 뒷면을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 두 가지. 자, 첫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바이블은 전 교인이 매일 20분씩 성경 읽는 운동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성장에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끝까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년에 성경 일독 성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40명 성공하는데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실패하냐? 성경에 갖고 있는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의 이상의 시대적 간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진입장벽이 있는데
시대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진입장벽을 다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달려들어도 단숨에 정복할 수 있는 동네 뒷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 뒷동산은 마음 한번 단단히 먹고 막 달려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8,000m 고지의 그 K2,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은요 단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등산 전략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는데 적절한, 유효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큰 산을 오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왜 20분일까요? 20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딱 펴자마자 막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정리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대충 성경을 읽게 돼요. 마치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잘 안 맞는 흐릿한 사진을 찍듯이 성경의 메시지가 잘 읽혀지지 않아요.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당장은 좋긴 한데 길게 봐선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는 거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 1시간씩 읽다가 이틀 3일 빠지면요 세 번째 날에는 3시간을 읽어야 돼요. 4시간을 읽어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은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거, 평소의 리듬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제로 읽는 것입니다. 하루 20분은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만 있다면 기꺼이 낼 수 있는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성경 읽기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20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내가 성경 읽겠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줄 읽을까요? 시작. 10개월마다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9+1이죠. 실제로는 10개월마다 계속 성경을 일독씩 하는데 9개월 읽고 한 달은 쉬고. 자, 왜 한 달은 쉬는가? 새로운 마음,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말씀드렸듯이 한 주 쉬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스케줄도 없고 누구를 만나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그냥 쉬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가려면 이런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더 바이블 성경 읽기가 한 번 통독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매일 성경 읽는 성도의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멀리 가려면 잠시 쉬면서 달려온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성경을 읽으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읽거나 혹은 감동이 컸던 그런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읽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읽어보거나 읽어두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밥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사람을 내일 먹을 음식을 오늘 먹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밥 먹었던 추억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먹은 그 밥 힘으로 매일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은 말씀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바이블의 목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성경 읽기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 이유,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 이유, 동기가 간절할수록 집중력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 효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성경 읽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알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동이 2배, 3배 되는 거예요. 시간이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더 바이블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더 바이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곧 더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더 사랑하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더 사랑하겠어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이 말씀을 간절히 내 가슴에 붙들고 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사랑, 예수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 읽는 사람이.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사철 푸르는 가지와 잎사귀를 내고 철마다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더 놀라운 고백이 세 번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읽는 성도가 교회와 세상을 깨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온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온전한 사역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아내, 온전한 부모, 온전한 남편,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에 표가 끝까지 사랑하자인데, 여러분, 그런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랑의 힘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성도가, 말씀 붙든 성도가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길지 않게 짤막하게 하나씩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바이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1번이죠. 이거는 앞서 말한 것이지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시간이 됐으니까, 숙제니까 읽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지루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더 바이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습니다. 성경 읽기 완료 여부를 매일 성경 읽기표에 체크해 둡니다. 자, 한번 성경 읽기표를 펴보시겠어요? 안에 보면은, 자, 39주간의 날짜와 요일에 맞게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을 다 할당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본문을 읽고 다 읽은 후에 읽기표에 완료된 완료 여부를 체크해 두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걸 왜 하냐?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꾸준히 읽으려고 시도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구약? 신약? 신약이면 어디? 복음서? 서신서? 여러분, 이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읽어야 되지? 몇 장을 읽어야 되지? 이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도에 맞춰서 읽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목표와 과정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둔 것을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볼 수 있고, 아,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앞으로 길도 보여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한 걸음 내딛는 마음으로 매일 한 칸씩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칸 도전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매일 한 칸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안방에서 먹을 수도 있고 거실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밥은. 그러나 주로 어디에서 먹습니까? 밥 먹는 곳은 식탁이에요.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자, 아무 때나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새벽에도 먹을 수 있고 오전 9시 10시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를 정하고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편하게 밥을 먹는 장소와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언제도 읽지 않는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언제든 읽을 수 있지, 그러나 언제도 읽지 않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언급했던 게 성경 읽기를 실패하는 요인들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서, 분량을 정하지 않아서, 순서와 방향을 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다고 마음 먹지 않아서, 다 이유인데 가장 성경 읽기를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한 짝입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일방적인 듣기나 읽기가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읽고 말하는 기도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작동해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은 특별한 안내자가 필요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똑똑하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야 글을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긴 읽었죠.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실패할 때가 많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실제적인 이유인데 시작.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최대한 자제하고 성경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석을 보고 성경 사전을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좋죠.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길을 잃어요.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찾다가 샛길로 빠지게 돼요. 그런 자료들을 찾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그냥 한 절, 두 절, 세 절 읽고 끝나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연구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지식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는 게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더 깊은 연구나 묵상, 암송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듣기 위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운동이 서로 다른 거 아세요? 걷는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달라요. 같은 운동이지만 다른 운동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매일 20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과 깊이 성경을 읽는 것, 연구하는 건 다른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20분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에 끊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20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충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몰라도 그냥 다 넘어가고 대충 읽으라, 이런 건성으로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본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석이나 참고 자료의 도움 없이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훈련 자체가 경건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이 들리고 더 명확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성경 읽기를 마치고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20분간 큐티 묵상과 통독, 속독 중간의 속도로 정독합니다. 자, 큐티와 통독, 묵상과 속독 중간의 속도로 정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는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죠. 말하듯이 천천히 읽는 사람도 있고 바람처럼 빨리 읽는 분도 있어요. 묵상할 때는 한 본문을 여러 차례 찬찬히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반대로 속독할 때는 2배, 2배속, 3배속으로 빨리 읽는 거죠. 묵상이나 속독도 매우 유익한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성경 읽기의 또 다른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바이블의 바람직한 성경 읽기 방법은 정독입니다. 정독. 찬찬히, 그러나 너무 처지지 않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읽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시작. 건너뛴 본문이 있다면 당일의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에 건너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다가 하루 20분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좋지 않은 몸의 컨디션 때문에 놓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놓친 부분을 다시 읽어내리라, 그러면서 다 완독하리라 라는 의욕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선의, 좋은 의도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적은 의외로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완벽하게 읽어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오히려 큰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서 성경을 축복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밀리면 뭐부터 하라? 오늘 본문 읽는 것에, 오늘 분량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 시간이 허락된다면 전에 건너뛴 본문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는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장기전, 인생의 목표예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보다는 아직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8번째 8번 시작. 가족이나 수원들과 함께 읽는 것,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은 원래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 때, 모임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신앙 전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식구나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335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은혜를 나누는 그 일도 좋지만 더 유익한 건 뭐냐면
이게 같이 읽다 보면 약간의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경쟁심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읽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9번째 시작. 읽기를 마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10분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반드시 말씀 읽기는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20분, 기도를 10분 하자는 거예요. 30분. 독서나 공부는요, 머리에 담아두는 지적 활동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오는 말씀, 대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말했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사람, 아무 얘기 들은 거 안 들은 것처럼 하고 돌아가는 사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을 터치한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 중에 그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동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10번째예요. 시작. 소그룹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는 사람들 모임에 함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그 주에 읽을 성경 내용을 간략하게 흐름을 잡아주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카톡으로 자신의 그 성경 읽는 진도의 현황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빠짐없이 읽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수영 장로님, 하민호 장로님께서 하셨지만 이번에 심재희 장로님께서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성경 읽는 그 분량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리시고, 다 읽으신 분은 좋아요, 하트를 누르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335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가족들과 영어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또는 믿음의 식구들과 그런 읽는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지친, 허기진 배를 움켜쥔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에게 양식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 것인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마을마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와닿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너희의 한심함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든 어디서 먹을 걸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고 다그치는 말씀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후 좌우 맥락을 다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들, 나를 찾아온 이 양들을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되지 않게, 세상에서 빌어먹지 않게, 여기저기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병이어 도시락 닭 단 하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부족한 너희를 통해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누굴 먹여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누가 먹여요? 오병이어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 먹이는 어머니로,
말씀 가르치는 아빠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쓰임을 받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교육자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부르심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